서로 힘내세요. 한 번 더 용기 줍시다. 힘내십시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기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주위 사람 몇백 분 다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가? 경중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이 말은 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도 핍박 당하는 듯이 나도 지금 시험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핍박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가 핍박 시험이 없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야고보는 시험이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4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4절 말씀,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이는 너희로 무엇하고 온전하고 무엇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무엇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멋있는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을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멋진 군인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나갈 때 멋진 군인으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물질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권력이나 위치로는 외적인 환경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개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야 우리는 구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법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오시는 통로는요, 도구는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 걸어온 뒤안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제가 만났을 때는 사실 평안할 때보다는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는 이 고난이 언제 마칠지는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과 가장 오늘 한나처럼 어려울 때 밀접하게 만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조립하시고 뜯어내시고 새롭게 바꾸시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은혜이지요. 고난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낮아지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내 자아의 교만의 왕 속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고난 중에는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종임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고난 속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에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영적인 자세를 5절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자,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인격적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언제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주시는데 무엇을 구하라? 6절 말씀. 5절이군요. 죄송합니다. 5절 말씀. 무엇을 구하라? 지혜. 왜 시험 중에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린 몰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통찰력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 여러분, 두 사람이 얼어붙은 삽으로 얼어붙은 그 땅바닥을 판다고 가정합시다.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 딱딱한 겨울 얼어붙은 땅을 여러분 이렇게 파본 적 있어요? 막 삽도 튕기고 막 손도 떨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삽으로 어렵게 파는데, 한 사람은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본다면 힘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는지 불평하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땅 속에 지금 영적 보화가, 보물이 있다는 걸 본다면 힘들어도 기쁘게 팝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영적 지혜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하는데 고난 중에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100% 응답.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곧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가 내적으로 아름답게 구비해지는데,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인내지만, 인내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 이 지혜는 이 고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만 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후히 주시는, 곧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고난 중에 고난을 겪은 과정도 있지만, 여러분 다 고난 당하실 때 느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날 버렸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포기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주시면 이것도 감사하지만,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날 놓지 않았구나, 이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님 날 지켜보셨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지혜도 분별력도 받지만, 또 한 가지는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보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 때 간구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할 때 6절부터 8절 이때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어떻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올까요? 지금 여기에 뭐 기도하라고 끝내면 되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무엇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됨과 동시에 고난 중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말씀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말씀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때 고난 중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본다면 제자 베드로 물결 풍랑 속에 바다를 걸어요. 이 풍랑은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막 흔들거리잖아요. 주님 날 버리셨나? 막 어려운 중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베드로 주님 만났을 터인데 그만 의심해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빠져가는 베드로 손목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엇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고난 중에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시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 중에 기도에 응답받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마음은 우리가 고난 중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마음은 인간의 방법을 다 계산해 놓고 고난 중에 이미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인간의 방법 다 계산해 놓고 기도하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미 내가 세상 방법 다 준비해 놓고 응답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정이 있다면 그 심정으로 주님께 구원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세상 거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해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행할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것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함께 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지하리.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아버지 응답하소서.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때에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할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봉곡동 지역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미시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 민족을, 이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삼창하며 합심으로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사모 내가 하나님 아가씨 주여가 사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불러 임하시 불러 치하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소서. 믿음으로 주소서. 주여 믿음으로 주소서. 믿음으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버지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믿음의 은혜 주심을 고맙습니다. 이 산지를 취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주를 믿으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힘차게 뜨겁게 출발하는 주의 백성 모든 머리 위에 발걸음 심령 위에 기도하는 마음 위에 섬기시는 집과 직장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